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이루고자 하는 소망을 이루는 것, 그걸 소위 성공이라고 그러죠. 그런 성공을 얻기 위해서 모두가 안달복달하고 또 고군분투하는 게 우리 인생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성공의 기준이 다르고 또 방법도 열심도 다르게 됨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세상의 부귀 영화를 가치의 최고의 기준으로 여기고 있는 육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는 어떠한가? 여러분, 그거면 최고지요. 세상의 부귀 영화, 그거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이를 위해서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데, 그러한 이들이 가장 선망하는 대상이 누구냐? 솔로몬 왕이 아닐까 하는 거죠. 그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의 나무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의 영화가 얼마나 어마어마했는가 하는 그런 얘기인데, 소위 육에 속한 자, 땅에 속한 자,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그런 성공이 얼마나 부럽고 탐이 날까 하는 얘기인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영에 속한 자는 어떠한가? 정반대인데요. 왜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아는 거예요. 아울러서 하나님의 심판과 천국과 지옥을 알기 때문인데, 그러므로 해서 모든 가치의 기준점을 이 세상에 두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두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영생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오히려 빈곤과 배척과 고난을 자처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모세의 경우다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포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왜 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바로의 궁에서 누리는 영화보다 더 좋아하게 됐는가?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수모를 애굽의 보화보다 더 귀히 여기게 되었는가? 한 가지 이유, 뭐예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았다는 거죠. 천국과 지옥을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장차 그런 소망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는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되는데, 다시 말해서 보게 되기 때문이다, 보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55절의 말씀인데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스데반이 그 대적자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기도하고, 또 마지막으로 무릎을 꿇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향해 돌 던진 자들을 위해 중보하며 숨을 거두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로 인해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잠들게 되었다, 사망이 아니라 영생을 이루게 되었다 하는 얘기죠. 그와 같은 소망으로 인해서 그가 얼마나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을 다하고 영광을 이루게 되었는가 하는 말씀인 거예요. 계시록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22장 1절의 말씀인데,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시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심으로 해서 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처럼 강력히 증거하게 되고, 그 역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하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결론이 뭐예요? 20절 말씀, 이것들을 정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므로 해서 그 결론이 뭐냐? 그 인생의 결론이 뭐냐? 주께서 속히 오시겠다 하셨을 때 주여 안 됩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며 두 팔 높이 들고 환호성을 울리며 주의 오심을 고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주의 오심을 고대하며 얼마나 더욱 충성과 인내를 다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자신이 당하는 고난, 그것으로 인하여 오히려 감사하게 되는데,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큰 영광을 이루게 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상급이 되는 것을 알기 때문인데, 그런 소망을 그가 확증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셨다. 보여주심의 은혜지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보여줌의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스데반처럼 또 사도 요한처럼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우리의 마음을 열어 우리의 참된 소망과 가치가 어디 있는지 바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영생을 사모하고 영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데, 오늘의 말씀에서 그 대답을 찾게 되는데요. 다시 말해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고 따르게 되고, 그러므로 해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인생의 표사가 되었는데, 여러분 거기에서 우리가 대답을 얻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우선 17절 말씀인데,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공생애 3년 동안 주님이 가장 주력하신 게 뭔가 하는데 세 가지인데, 첫째, 말씀 사역이에요. 각 거울과 촌을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는데 회개의 복음이지요.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와 아들의 자유와 축복과 영광을 다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인데, 그들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드라마틱하고 또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가 이른 양 한 마리에 대한 얘기와 또 탕자의 얘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선 한 마리 양을 잃어버린 목자의 경우 어떻게 하느냐. 99마리는 들에 두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기까지 찾음을 보게 되는데, 찾은 후에는 즐거워하여 어깨에 메고 돌아와 벗과 이웃을 불러 즐거워하여 잔치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찾기까지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찾음으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셨는가, 잔치를 벌이시며 기뻐하시는 목자의 모습,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탕자의 비유 더욱 드라마틱하지요. 매일매일 동구 밖에 나가서 그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거짓골하고 돌아오는 아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먼저 보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환대하게 되는데, 그냥 환대가 아니라 정말 과하다 할 정도의 환대인 거예요. 그 아들의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여러분, 새 옷을 입었다는 건 뭐예요? 그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줬다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가락지 반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새 신을 신기고, 그리고는 살진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이게 되는데, 순전히 돌아온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셨다 하는 얘기죠. 과하다 싶을 정도로 환대하시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예수님께서는 식사할 겨를도 없이 각 촌과 고를 다니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회개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역시 과하다 할 정도로 환대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예를 들어 삭개오의 경우, 여러분, 그가 주님 만나려고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주님을 기다리게 되는데, 그를 보시고 주님 뭐라고 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만나주신 것만도 은혜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그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아멘, 그와 하룻밤을 함께 지내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애타게 찾으시는데 당신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그로 인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늘 불붙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아멘, 하나님의 기쁨의 주인공으로 참여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치유의 사역인데, 당신께 나오는 모든 병들고 약한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여러분, 더러운 귀신에 대해서는 단호하셨는데, 왜냐? 하나같이 거짓되고 더러운 영으로서 사람들을 거짓되게 만들고 더럽게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온갖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 여러분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다 어디서 나와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우리의 마음을 악한 마귀가, 더러운 귀신이 붙들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 마치 숯불을 자기의 머리에 쌓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되는데, 그럼에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반드시 고침받아야 돼요. 아멘. 그 귀신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는데, 우선 누가복음 9장 38절 이하의 말씀이죠. 어떤 사람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어린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어린 아이가 귀신 들려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그를 떠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괴성을 지르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품을 토하게 하고, 그리고 그를 상하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이 하는 역사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에 주님께서 그 귀신을 내어 쫓으시게 되는데, 귀신을 쫓으시고 어떻게 아이를 낫게 하사, 아멘, 따로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아멘, 도로 주셨다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 그 아들을 다시 찾게 하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귀신에게 뺏긴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 아들을 다시 되찾게 하셨는데, 여러분, 아들만 되찾은 게 아니에요. 기쁨을 되찾고 행복을 되찾고, 할렐루야, 그 가정의 하나님을 되찾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그로 인하여 온 가족이 얼마나 기뻐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었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는 더욱 드라마틱하다 할 수 있는데, 그녀가 본래 누구냐? 7 마귀 들렸던 자잖아요. 7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정말 비참한 삶을 살았던 그러한 여인인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 만나 고침받고 이후 일평생 예수님만 따르게 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지극정성으로 예수님을 섬기게 되는데, 예수님을 섬기는 축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뿐만 아니라 만져보라, 주님께서 만져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돼요. 여러분, 그러한 그녀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듣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을까 하는데, 그러한 그녀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을까, 얼마나 축복하셨을까 하는 얘기인 거죠. 그로 인해서 여러분, 손가락질 받고 멸시받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하고 고상하고 아름답게 되었는가. 여러분, 한 가지, 일평생 주님을 따르게 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그녀에게 가장 좋은 일이 되고 복된 일이 되었다 하는
얘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 거로 끝나면 안 돼요. 따라야 하는데 적극적으로 열심을 다해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열매 가득하게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실시간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날마다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오늘의 말씀인데, 제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세우신 사역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특히 공생의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택하여 부르시고 온 마음 다해 가르치시고 훈련하셨는데, 왜냐?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과 같이 그들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 다시 말해서 죄와 허물로 멸망 가운데 있던 자들을 건져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구속사에 함께 동참하게 하시려고, 동역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그처럼 부르셨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4장 12절의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왜 제자들을 부르셨느냐? 그들을 세우셨느냐? 당신의 일을 그들도 하게 하시려고. 아멘. 하나님 나라 일이죠. 하나님 나라 일이 뭐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영생을 얻게 하는 일이에요. 아멘.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생명을 얻게 하십니다.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처럼 큰 일을 행하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성령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 하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 그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잖아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자를 향해서 나사렛 예수로 일어나 걸으라 명했을 때 그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다. 아멘. 한 발 더 나가서 심지어 죽은 도로가를 살리는 역사. 한마디로 베드로의 사역은 뭐냐? 살리는 일이에요. 살리는 일.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가장 아름답고 좋은 일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러한 그의 일을, 그의 수고를, 그의 열매를, 그의 성과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칭찬하셨을까, 그에게 상급으로 응답하셨을까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후에 성령 받아 사도가 되는데, 그게 얼마나 좋은 일인가.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제자에 머물지 말고 성령 받아서 사도적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내시는 삶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에 펼쳐지고, 또 우리 직장에 펼쳐지고, 또 이 시대에 펼쳐지게 되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칭찬이 되고 자랑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러면 왜 주님께서 하필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시게 됐는가? 그런 얘기죠.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왜 하필 그였는가? 라고 하는 말씀인데, 18절의 말씀이에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곳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를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보셨다라고 한 단어가 매우 중요하고 그 대답이 되기 때문인데, 그것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보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보심은 그 중심을 보시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중심을 보셨다 하는 거예요. 그와 더불어서 한 가지, 그가 동생 안드레와 함께 있음이 오늘 말씀에 강조되어 있는데, 거기에 또한 중요한 힌트가 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보심, 그리고 동생 안드레와 함께 있음, 이것이 어떤 연관을 갖고 있느냐 하는데,
오늘의 말씀은 생략되어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안드레의 중요 역할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요한복음 1장 35절 이하의 말씀인데, 거기 보면 시몬의 동생 안드레가 세례자 요한의 제자였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멀찍이 따르는 제자가 아니라 가까이 있는 제자. 세례자 요한이 있으면 그 곁에 바싹 붙어 있던 그런 제자가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어느 날 세례 요한으로부터 아주 특별한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거니심을 보고 증거하게 되는데, 이는 성경에 장차 오리라 약속된 그분이다, 이렇게 증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랬을 때 두 제자가 그 말을 듣고,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둘 중에 하나가 누구다? 안드레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을 따르니까 주님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해서 한 날 함께 거하니라,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와서 보라 하셨고, 아멘. 그 하루 동안 뭐 하신 거예요?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뭘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누구인지를 보여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그의 마음에 뜨거움이 일었어요. 그래서 즉시로 형 시몬을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전하며 그를 데리고 예수께로 오게 되었음을 보게 됐는데,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니까 증거하지 않을 수 없었고, 또 사랑하는 형 시몬을 예수님께로 데려오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주님이 그를 보시고 축복하시죠.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개바라 하리라. 여러분, 베드로 역시 주님으로부터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왜 오늘의 말씀에서 시몬이 동생 안드레와 함께 있는 게 강조되고, 또 주님께서 보셨다 하는 게 강조되고 있느냐? 그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데, 왜 주님께서 나를 오라 하셨을 때에 그들이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게 되었느냐? 그 이유도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된다 하는 말씀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우리가 당연히 생각하게 되는데, 그날 이후 베드로와 안드레의 대화는 뭐냐? 한 가지예요. 예수님에 대한 얘기죠. 예수님 만난 이야기, 예수님과 나눈 이야기, 또 예수님을 통해 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낮이고 밤이고 여러분 연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꽃피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들의 가슴 속에 하나님 나라가 싹트고 하나님 나라가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죠. 바다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고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가 있고 하나님 나라에 가 있기 때문에 고기가 잡힐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바로 그걸 보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와 안드레의 가슴속에 불붙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뜨거운 열심, 할렐루야, 그것을 보셨기에 그처럼 맨 먼저 그를 찾아가셨고 그를 부르셨고 처음 제자로 삼으셨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도 주님께 보여드릴 게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믿음을 찾으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심을 찾으시는데, 그때 우리가 과연 무엇을 보여드릴 수 있느냐? 보여드릴 게 없다면 주님의 눈은 지나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갈망이 있으면, 성령 충만에 대한 열망이 있으면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찾아와 주시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게 되길 원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보아스처럼 야긴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안드레라는 존재가 얼마나 중요하고 또 고맙고 복된 존재가 되었는가 하는데, 베드로는 물론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에 대하여 얼마나 고마워하셨을까, 그러한 말씀인 거예요. 특히 베드로에게 있어서 그 안드레는 동생이기 이전에 최고의 은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왜냐? 그로 인하여 자기가 주님의 제자가 되고, 아멘, 사도가 되고, 아멘. 그러므로 해서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복된 삶을 시작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빛나는 삶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런 삶이에요. 그와 같이 그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는 시작이 동생 안드레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만큼 우리들 역시 더욱 사모할 것은 안드레처럼 우리가 메신저가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먼저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나야 전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 내가 예수님 제대로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늘 기도하고 구하고 여러분 뜨거움으로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전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게 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이렇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천국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 주시는 하나님 확실히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이 있음이 확실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더욱 영생을 바라보며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하게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이 날마다 더하게 되시기를, 그로 인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찬양합니다. 주께서 주신 동산에 땀 흘리며 씨를 뿌리며 내 모든 삶을 드리며 날 사랑하시는 내 주님께 비바람 앞을 가리고 내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사모하는 내 주님께 땅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땅 끝에서 주님을 배우리 주께 드릴 노래 가득 안고 땅의 모든 끝 찬양하라 주님 오실 날 예비하라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찬양하라 영광의 주님 곧 오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언젠가 땅 끝에 서는 그날이 오잖아요. 그날이 반드시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의 배낭에 뭐가 들어있냐 그 얘기예요. 주님이 찾으시는 것, 기뻐하실 게 얼마나 있는가. 여러분, 배낭 가득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인내의 열매, 충성의 열매 가득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막 두 손 높이 들고 환호성을 올리며 달려가는
그 날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